안녕하세요.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가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장면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죠.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과거 때문에 두려움 속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인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오늘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 이 극적인 화해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야곱의 여정을 좀 깊이 있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저 멀리 형 에서가 오는데 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 숫자만으로도 압도되는 상황이죠. 20년간 형을 속였다는 죄책감, 또 두려움에 엄청 떨었을 법도 한데 매튜 헨리 주석은 이때 야곱의 마음 상태가 의외였다고 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주석은 야곱이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평온함, 그리고 신뢰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아, 기도의 힘이군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거죠. 헨리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이 드린 기도의 결과를 담담히 지켜보려 했다고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아주 현실적인 대비도 하잖아요. 가족들을 나누고 특별히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여주는데요. 에서의 그 400명이라는 위세와 비교하면 좀 뭐랄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주석은 이 지점에서 야곱의 어떤 면을 좀 주목하나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헨리는 에서에서는 그 외적인 힘,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반면에 야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연약한 가족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돌보는 데 마음을 쏟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결국 누가 더 강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하죠. 에서보다 야곱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나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감, 또 세심한 돌봄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만남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먼저 다가가서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왕에게 하는 수준의 예의 같은데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헨리는 설명하나요? 네, 헨리는 이 행동을 단순히 그냥 예를 갖추는 걸 넘어서 형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자 동시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떤 의무의 이행으로 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인 거죠. 의무의 이행이요? 네, 어쩌면 야곱은 그 아벨이 형 가인에게 충분한 존경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창세기 4장 관련 해석인데요. 그걸 떠올렸을 수도 있다고 주석은 추측합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존경심을 보이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아, 존경심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우는 겁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뭐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인데요. 네,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헨리는 이 급격한 마음의 변화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죠. 야곱이 그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힘을 얻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다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나 사도 바울처럼요? 맞습니다. 적대자였던 사울 왕이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도 각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헨리는 야곱의 눈물은 아마 20년간 짓눌렸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럴만하죠. 반면에 에서의 눈물은 어쩌면 동생을 향해 품었던 그 해묵은 원망과 분노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흘리는 일종의 부끄러움과 회한의 눈물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참 기쁜 해석이네요.
자, 이렇게 극적인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두 형제는 이제 과거의 앙금은 잠시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자 야곱의 대답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답하죠. 그냥 제 아이들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헨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야곱이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높이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자녀들을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과 아이들도 차례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요. 가족 전체가 함께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헨리는 가장이 존경을 표하는 대상에게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 내 질서와 화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덧붙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야곱이 보낸 선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처음에는 아니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면서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꽤 점잖은 반응인데 헨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에서가 그냥 체면상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 그냥 인사치레로? 네, 그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가 가진 것에 만족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 테니까요. 다만 헨리는 그의 족함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부, 즉 많이 가지고 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영적인 풍요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닙니다, 형님.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 정말 무게감이 큰데요. 주석은 이 고백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죠. 헨리는 이걸 단순히 형과의 화해가 기쁘다는 감정 표현을 넘어서 형의 그 평화로운 얼굴에서 하나님의 응답, 즉,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네. 20년 만에 만난 형의 얼굴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증표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에서의 그 평화로운 얼굴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라고 헨리는 말합니다. 나아가 야곱은 자신 역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선물을 간청하는데요. 에서의 족함과 야곱의 족함이 다르다는 걸 헨리가 히브리어 뉘앙스까지 짚어가면서 설명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헨리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데요. 에서는 많이, 히브리어로 라부, 가졌기에 족하다고 말한 반면에 야곱은 모든 것, 히브리어로 콜을 가졌기에 족하다고 말한 점을 주목합니다. 아, 많이와 모든 것. 다르네요. 네, 세상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고백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 그렇죠. 바로 그 진심 어린 고백이 결국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물을 받게 만들었다고 헨리는 봅니다.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선물 문제도 해결되니까 이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함께 가자거나 아니면 길이라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하죠.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네, 이것은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헨리는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단순히 그냥 적대적이지 않은 상태로 만드신 것을 넘어서 진정한 친구이자 조력자로 변화시키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친구이자 조력자로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완전하며 마치 부러졌던 뼈가 아문 뒤에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또 가축들의 그 느린 걸음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요. 여기서 헨리는 야곱의 어떤 면모를 발견하나요? 헨리는 여기서 어린 양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은 야곱의 지혜와 배려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자신의 속도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 특히 연약한 이들의 상황과 속도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처럼 야곱은 무리하게 일행을 이끌지 않죠. 배려심 깊은 리더십이네요. 네, 또한 각자의 길과 속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시사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그럼 자기 부하 몇 명이라도 남겨서 좀 돕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야곱은 이것마저도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내 주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면 족하니이다 라면서 사양합니다. 이 거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헨리는 야곱의 이 거절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미덕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허세나 과시를 부리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야곱은 굳이 시종들을 거느리면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 실속 있네요. 그렇죠. 둘째는 인간적인 보호수단이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호의 그 자체, 즉 형이 자신을 좋게 여겨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면 족하다. 네. 헨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도움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호의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형제는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여정을 계속하는데 먼저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집과 또 가축우리를 지었다고 하고요. 네, 그 숫곳이라는 이름 자체가 운막이라는 뜻입니다. 헨리는 이 이름이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이렇게 임시거처에 머물면서 유랑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연결합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세겜 성읍에 평안히 도착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 길고 긴장과 위험으로 가득했던 여정 끝에 맞이한 안전한 도착, 이 평안히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요. 그렇습니다. 헨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평안과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상의 안전한 출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19절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굳이 돈을 주고 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헨리의 설명은 뭔가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헨리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아직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 아직은 아니었다. 네. 또한 현지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피하고 정당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가 세상의 법이나 질서 혹은 타인의 소유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값없이 얻지만 이 땅의 것을 얻을 때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이 제단 쌓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헨리는 이 제단 쌓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험난한 여정 동안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즉 예배를 통해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감사군요. 네. 둘째는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선언입니다. 헨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에는 어디든 하나님께 드릴 제단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제단의 이름 엘로헤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헨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 고백을 읽어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바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신앙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죠. 헨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명예와 가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해질 때 비로소 빛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저희는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 창세기 33장에 담긴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화해,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통한 관계의 회복, 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리더십,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끝에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예배의 중요성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야곱이 그 낯선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주석은 이것이 감사와 신앙 공동체 설립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죠.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단계나 장소에 들어설 때 감사의 표시이자 또 신앙의 중심점으로서 의식적으로 제단을 쌓는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